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평생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로 살다가 인생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생활을 마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와서 보고,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는 기쁨이 되었어요. 평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좀 웃어봅시다. 저를 보시면서 좀 웃어봐요.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무게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보고 웃어봅시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때문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때문에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2-3살 때에 젖을 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빠르더라고요. 1년이 안 되어도 아이의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큰 잔치를 베푼 날, 아마 이삭이
두세 살 되어질 무렵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성경을 해석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삭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잘 자라는 것도,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히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것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도 예수님이 자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잘 자란 것처럼 이 이삭도 정말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얼마나 웃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100세의 나이에 90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 기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놓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2-3살 때까지 기간을 포함하면 아마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사춘기로 예민한 나이 17, 8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의 17, 18은요 어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2-3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놀리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여러분 누가 본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여러분, 엄마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모욕당하는 것은, 놀림당하는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조그만 사건만 나도요, 아이가 한 번 넘어진 것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CCTV를 보고요, 그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요, 끔찍하게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좋은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은 서로 자라가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이 바른 생활을 못해요. 왜?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만 끼쳐도요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사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젊은 부모들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서로 놀다가 싸우고요, 두들겨 맞고요, 넘어지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이 무엇인가를,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조금만 마음 안 맞으면 친구 안 해, 안 사귀고 안 놀아요. 그리고 맨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게임방, 놀이시설,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자기 부모하고 아이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괜찮다, 아이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삭이 14살 위인 이복 형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자 사라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당장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참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을 보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지니까 찾아보아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그 4장을 펴놓으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자요, 다른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후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단순히 이복 형이 이복 동생을 놀리는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듭난 자를, 아멘입니까? 거듭난 자를 약속의 자녀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몸종에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둘이 살아갈 수 없다. 둘이 똑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다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 거듭난 영혼, 새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 그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의 그 영혼을 박해하고 희롱하고 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말로 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혼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육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이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 거듭난 영혼을 박해하고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서로 위안을 삼고 우리는 넘어가려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두 존재가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 영혼이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2-3살밖에 되지 않는 이삭이 여러분 그 형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해석을 듣고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뜻이 너무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육신의 일은 영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풀어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보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나의 옛 자아를 포기하라고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한다라면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리기가 쉽냐라고요. 버리기가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창세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여자를 얻은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여자를 얻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사라를 여러분 박해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마 지금의 문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내 주인 사라에게 오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받아들인 지 14년 동안 키웠고요, 정도 들었고요, 이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도 얻었고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자 이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아내 사라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말대로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식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이스마엘도 내 피부치고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여러분 내쫓으라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은 17, 18. 여러분 어찌 보면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반항할 시기에 접어들었고 여러분 이탈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쫓으라니. 그래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육신의 일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둘 다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요,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비록 실수로 낳은 아들이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하갈도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정하게 내가 쫓는 일들이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모습을 떼어내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너무나 편리와 편의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걸 버리라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도,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배우면서 터득했던 지식도 버리라고요. 왜 바울이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무엇으로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하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옛사람도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을 뜯어내는, 살을 헤이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이런 고통이 뒤따라요. 이런 아픔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너희 친척과 고향과 아비와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13절.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도 복을 내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복이나 이스마엘에게 준 복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복이 다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잘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떠나게 해요. 떠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지고요,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 복은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살고 여러분 빌어먹게 살게 했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편했겠죠. 예수 믿는 게 좀 편하겠지요. 결정하는데 걱정이 없었겠지요. 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는데 힘들지 않고 선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분명하다라면, 확실하다라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면 선택하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선택하고 나와 보니까 다 가난해. 어려움을 당해. 힘든 일을 만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드러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마엘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이스마엘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잘 되어져요. 돈도 잘 벌어요. 여자도 잘 얻어요. 결혼도 잘합니다. 보세요. 이스마엘 때 이야기 나와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장가 가서 자식들을 숭풍 잘 나는 거예요. 한 여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육신의 사건을 본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건이기에.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마엘처럼 복을 받아서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세상 사람 누리지 못하는 영생 복락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도록 짐을 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과 떡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에게 메어줍니다. 어쩌보면 아브라함은 금이나 은 같은 폐물들을 아마 이삭에게 짐 보따리에 넣어주었을 것이에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 사이에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의 장면들이 저는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스마엘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떠나는 이별의 장면을 저는 그려보았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울면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어서.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생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변화된 것 같은데 다음 날 보면 똑같아요. 달라진 것 같은데 다음 날 모습 보면 똑같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죽이라고요. 그래야 거듭난다고요. 그래야만 중생한다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달라져야,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8절로 21절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의 복음으로 풀어내고요, 그 복음으로 풀어냈던 것을 에베소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정말 가장 중요할 때 스크린이 고장나서 너무나 죄송해요. 오늘 진짜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언제는 쫓아내라고 하시고 또 언제는 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보면은요, 헷갈려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와 통곡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너의 통곡과 저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써가지고 띄워주려고 했는데 못 띄워줘요. 뒤에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과 실수로 얻은 아이까지 하나님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샘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가인의 복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인의 복을. 자, 보실까요?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그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민족. 그래서 여러분, 아람 민족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여러분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아람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나요? 복을 주셔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여러분 롯의 딸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마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건들지 말라 그래요. 왜요? 너희 한 핏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치게. 왜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징계하신 거 아니거든요. 징계하시고 벌하신 거 아니거든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가인의 복이고요, 이것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벨, 가인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 핏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이스마엘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 그 쫓아내게 하고 여러분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요, 눈으로 보는 것 쓱 드러나요. 샘물이 보여지고요, 한 민족을 이루고요, 아내를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 큰 민족을 얻고 잘 되어지고 형통한 복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했느냐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 훗날 이삭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섞여 살지 못하도록 나누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가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붙들라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 버리실랍니까? 가지고 가면서 갈등하실래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시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기도보다는 잠자는 것, 헌신보다는 내 여가활동, 말씀 읽는 것보다는 세상에 빠져서 흠치되고 세상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여러분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 중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사랑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